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왕이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게 뭐가 있냐? 라며 절망이 가득한 말만 합니다. 여인은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집 사람들과 함께 작정을 하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고 오늘은 옆집 아이를 먹을 차례인데 그 아이를 숨겨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옷을 찢고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하며 또 원망을 퍼붓습니다. 얼마 후에 그 원망을 들었던 엘리사가 찾아와서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왕이 그토록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왕을 섬기는 장관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또 절망으로 대답합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요 사마리아 성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위기를 보면서 자신들은 절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내쳐져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해결됩니다. 그들도요 똑같이 굶주림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성 안에 들어가도 굶주림 때문에 죽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굶주림 때문에 죽을 건데 그냥 이대로 죽기보다 차라리 아람의 군대에 항복이나 한번 해보자. 뭐 어차피 죽을 건데 항복해서 살려주면 혹시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정을 하고요 4명이 동시에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소리가 병거와 군대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 행진 소리를 들은 아람의 군대가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샀나 보다 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무기와 갑옷과 여러 가지 물건과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니까 온 백성이 뛰어나가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투성입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두 눈 크게 뜨고 무엇이 소망의 흔적일까 찾아봐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두 눈을 크게 뜨며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냐?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상상을 하며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믿으면 그게 소망이 된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 내에서요 두 눈 크게 뜨고 성내의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우린 죽었다 라고 절망의 끝에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대로 그저 죽기보다는 그 일만의 희망이라도 한번 붙들어보자 라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걸음이 승리의 행진이 된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믿고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으려면 최소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라도 보고 뭐라도 듣고 뭐라도 만져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오늘보다 나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의 장관은 왜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도성에는요 굶주림이 가득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까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기 자식들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증거들을 봤더니 그 증거가 가리키는 자신들의 내일은 멸망이라고 판단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으면 그 두려움이 내 소망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걱정, 근심만 가득 쌓이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내 마음과 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작은 희망도 다 뿌리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 왕의 장관은요, 그도 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가득한데 어떻게 그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무엇으로 그 절망을 선택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걱정을, 근심을, 염려를 품고 있는가?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환경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실패를 말하는구나. 그러니 나는 내일 당장 실패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결론을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의 그 시작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칼을 휘두릅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싸워보자. 그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온 군대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다 서로 짠 듯이 아무 이야기도 못하며 꽁꽁 몸을 숨기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욕을 하니까 거기서 분노를 느꼈어요. 저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저렇게 모욕하는데 난 참을 수 없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잘 봐라. 어떻게 해요? 너는 소년이요. 저는 용사라. 뭐가 보여요? 그의 큰 키, 온몸에 두르는 이 휘황찬란한 갑옷, 그의 손에 있는 배틀채 같은 이 창을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는 소년이다. 작은, 키도 작고 몸도 작고 칼도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르는 그 나약한 몸으로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다 같이 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진 싸움이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밀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이 벌판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인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니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 처량한 꼴로 밀을 타작하고 있어야 됩니까? 막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기드온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의 군대가 한번 쳐들어오면요,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무슨 메뚜기 떼가 모든 그 풀들을 먹어치우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큰 용사면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지배를 하니 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이미 스스로가 나는 졌습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용사입니다. 이 패배로 가득한 그런 말들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으세요? 네. 보여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으로 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을 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주리라.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나 재능이 많아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존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내 인생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이냐?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을 바라는 건 다 소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당장 내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소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내일 일 가다가 길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일 꿈꾸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내일 밥 굶으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마음으로 바라지만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그리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장관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절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을 믿은 모든 자들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생명을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 이런 염려가 있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대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대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고 놓칠 것도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죠. 선착순 한 명.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람 피 마르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준다고 해도요, 절대 하기 싫어요. 왜? 누구도 나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잘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앉아있다 한들 그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누구보다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대를 품어도요, 그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 우물이 무슨 아무리 효능이 좋아서 10명을 살려준다, 100명을 살려준다 해도요, 그는 들어갈 수 없어요. 꼴찌입니다, 맨날. 근데 그는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연못 곁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라도 안 하면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데 어떡합니까? 살 소망이라도 품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 병자는요, 병 고침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방법은 모릅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안 되는 것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이 아니면 자기 삶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앉아서 굶어 죽느니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 연못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혹시 알아?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선해가지고 날 먼저 넣어줄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이 연못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서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을 품는다고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소망이라도 붙드셔야 돼요. 이게 될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그것밖에 없다면 그걸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받아줄까? 칼로 내 목을 치는 거 아닌가? 라고 할지라도요, 그거라도 포기하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기대마저 포기하는 것은요, 소망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상처,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요, 또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은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여리고성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높은 성벽과 그 성벽 위에 있는 용사들을 보고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용사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요, 자신들이 이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그 성벽을 보았고 그 용사들을 보았지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벽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전술이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네. 그걸 보고 왔습니까? 40일의 정탐 그 기간 동안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들도 이 여리고의 아주 그 의리의리한 이 성벽을 보고 왔어요. 내가 본 것은 그거지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믿음과 소망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그들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아픈 딸 고쳐달라고 주님 찾아왔죠. 주님이 그러마 하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던 길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은 여인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체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찾겠다고 걸음을 멈추시니까 나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병든 딸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근데요, 비슷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픈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 아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나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 내 입술로도 수많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이 떠나가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 종이 고침받았다. 집에 가보니까요, 이 하인이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딱 그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이로가 조금 더 믿음을 써가지고 할렐루야, 네, 굳이 쓸 거 그죠? 네, 조금만 더 써서 아유 주님 그러실 거 없이 지금 여기서 내 딸의 고침을 선포해 주옵소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 가는 길에 막 전쟁긍긍하면서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야? 저 여인은 왜 하필 지금 만져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종들이 나와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할 때 그 마음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절망을 겪지 않아도 됐다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들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요, 이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을 통해서 점쳐서 돈 벌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 밥줄을 끊으니까 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가진 고초를 당하고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죠. 기도의 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상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꿈꾸는 대로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높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절망이죠.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다 몸을 찢기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높일 이유가 뭘까요?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찬송과 기도 소리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데 할렐루야, 도망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 오히려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의 칼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 처량한 모습을 본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문제가 왜 찾아왔죠? 왜 내가 고난 속에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나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 이 절박한 순간에도 호연히 그 아들이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며 꿈꾸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망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그 소망은 언제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한 사마리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요, 그 군대를 향해 나갔던 거예요.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놀란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람 군대가 도망칠 거야, 뭐 이런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 배고파 죽겠다, 이게 한 끼만 더 못 먹었다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항복이라도 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대한 꿈을 꿔야만 소망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면 그게 곧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멀리하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소망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살려고 하는 환자들의 걸음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그 걸음소리가 군대 소리가 되어서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고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도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분명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을 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가? 되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힘과 능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했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초란 이 병자들을 사용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배웠냐? 너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실까요?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쓰십니다. 낙심하여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는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삶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큰 고통과 슬픔에 빠뜨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째서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망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결단만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 소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선택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선택할 힘을 언제든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당 들어가지요, 할렐루야, 오늘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안 됩니다. 네. 짬뽕 먹을까? 오늘 짬뽕 안 됩니다. 이제 않죠? 시키는 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소망을 선택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을 선택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순간 내가 소망을 택하겠다 하면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순간에도 그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결단하면요,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소망과 절망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장관과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 중에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누가 더 권세가 많습니까? 아마도 뻔하죠. 근데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소망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진 정답만큼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룰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힘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도를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요. 기도원 스스로도 그걸 믿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는 용사인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능력이 부족하여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소망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소망을 택하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여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낙심하여 가만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라도요,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부족한 나라도 사용하셔서 큰 영사로 만드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빛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나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귀한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샘부를 만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